우리가 주기도문을 벌써 5번째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어리고 갓난아이 같을 때는 이 사탄의 공격을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예상치 않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갈등도 고민도 그렇게 큰 문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 삼게 만들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어려움이 닥치고 이상하리만큼 문제가 생기고 그런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가 넘어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주기도문 6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이 시험을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말합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에는 시험, 유혹,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시험에는 2종류의 시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성숙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시험을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믿음을 연단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는 알미라. 근데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미혹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템테이션.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의 출처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너를 책망을 열심히 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쁘게 대하려고 어렵게 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출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고 또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 하나님 주신 테스트의 특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험당할 것이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마귀의 특징은 자기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주신 테스트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와 사망,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성도가 보여야 할 반응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 가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던 것이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번트 오프닝하고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순종함으로 합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주는 이 템테이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시키려고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에 넉넉히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오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손질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짓게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자 하십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결과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오늘 무너지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도적놈이고 원수 사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왜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기도는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근데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자신의 강함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니 당연히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완벽한 것 같아도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깨어있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템테이션,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욕구를 이용한 그런 유혹입니다. 육신의 욕구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이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충분히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먹는 것으로, 떡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보다는 말씀을 우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때문에 간사하게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과시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과 명예를 시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놀라운 사실은 마귀도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머리가 돌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가 너를 수종될 것이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걱정 말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기적을 통해 인기를 얻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기적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은 과시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드러내서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과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권력과 성공의 유혹을 예수님께 템테이션한 것이죠. 권력과 성공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여기 시험의 핵심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성공을 위해 타협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간사스럽게 사람과의 관계 자기 편리대로 이간질하고 타협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템테이션에 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신명기 6장 1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어떻게 하라? 섬기라. 아멘이시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며 인내할 줄 모르고 조급한 마음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간질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꽃만큼의 사사로운 이득 때문에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사사로운 곳에 타협하고 사사로운 그 더러운 이득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목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데요. 눈에 보이는 그 타협을 더럽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한 이득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속도 없이 다 줍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템테이션에 속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여러분 순종하고 합격하시고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시험이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시험은 계속될 것이고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자존심과 명예,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을 쫓아서 살도록 우리를 뿌리채 근본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돈과 권력,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도 아주 연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앞에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되 기록하였으되.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대상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시험은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도 범죄하고 여러분 타협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유혹 앞에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교인들은 말씀과 기도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소위 도구로 액세서리 정도로만 취급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불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이용하는 정도로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출세, 돈을 버는 일에 말씀과 기도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 내 마음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마귀 사탄에게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깨어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마귀 사탄에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귀 사탄을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내가 깨어있는 겁니다. 근신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오늘 그 템테이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깨어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깨어있던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깨어 계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걸 아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잠들어 버렸던 제자들은 결국은 깨어있지 못해 시험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무너졌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지만 잠들어 있는 것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이왕이면 말씀 샤우팅도, 한절 묵상도 좀 가장 프라이어티로 두고 우선순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잘 새겨졌어. 호시탐탐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준비되지 않는 영혼에게 그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잠시 미혹을 당하고 이간질을 당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분별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이것이 하나님 나를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테스트인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간질시키려고 미혹하는 것인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시험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너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승리는 자신감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존하며 사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밀가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의 공격에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예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